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 한 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한 절의 말씀에 모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앙 밖에서는 뭐 심판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많은 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는 지금 믿지 아니하므로 과거에 이미 벌써 모든 것이 다 완료된 심판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8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독생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모든 근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이미 심판받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고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죄악된 마음이겠죠. 그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예전에 제가 한참 청년 시절에 만났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데 있잖아. 난 하나님이 너무 좋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자기만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니까 모두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지지 않냐. 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만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 마음이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사랑을 비교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죄악된 사람의 속성인 거죠. 속성인. 항상 그래요. 항상 보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과 비교해서 무엇이 낫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의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확인할 필요 없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구를 사랑하는데 가장 친구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이미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 완료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심판을 위해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를 믿는 사람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17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 그 16절이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보는 그 구절인데도 이게 18절, 17절, 16절로 거꾸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시켜주는 사람이고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곧 그 부활이고 나는 곧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이고 생명이신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나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일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은 나는 곧 그 부활이라 그래요. 나는 곧 그 생명이라 그래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이 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곧 그 부활 그 자체이셨구나.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또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주와 함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다는 거는 죽어가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산다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산다는 건 죽어가는 겁니다. 예? 사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산다는 거는 생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거는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곧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들을 인생의 중년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이자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숙명이거든요. 그래서 산다는 거는 열심히 살아내서 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그 삶이 곧 죽어가는 삶이구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모두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주와 함께 주를 믿는 자들은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담대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주님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구차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히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차하게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 죽이려면 죽여라. 난 죽으면 주님 앞에 가고 주님께 가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살아가니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것 역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담대함, 부활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힘과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곧 그 부활이요 나는 곧 그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이후에 우리 삶의 주석들을 써가야 돼요. 주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지난 한 주간이 되게 힘들더라고. 되게 한 주간이 되게 뭐 이렇게 부활 주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삶도 분주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진짜 입에서 죽겠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이렇구나. 물론 이제 몸도 마음도 힘들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까지 것에도 이렇게 사람이 절망하고 또한 그 절망의 반대편에서 또 희망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인생이구나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단어 안에 영원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고 올바르고 최선과 최고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잠깐 살아갔던 이 모든 삶이 지금은 흘러가 버려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과거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을 붙잡을 수 없어. 그리고 흘러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 다가오는 미래는 알 수가 없어. 이런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현재로 가둬둘 수 없어요. 기쁘고 즐거운 그 순간이 이미 과거로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지나가 버린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면, 흘러가 버린 그 과거는 그 과거에 흘러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때 진짜 그거 하지 말았었으면, 야, 그때 그것 해가지고 서로 진짜 마음 상하고, 아, 진짜 내가 그때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었으면,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요? 절대 못 돌이킵니다. 엎어진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담을 수 없어. 근데 더 힘든 거는 다가올 미래가 우리의 현실을 향해서 막 다가오는데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난 언제 좀 어떻게 될까? 어떤 학교를 갈까? 내 인생은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할까? 내 인생에 만나서 인생을 살면 부부 생활은 어떨까? 자녀들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어요. 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권능에 담대함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사람도 항상 그래요. 야, 여기서 이제 뭐 잘못되면 끝난다. 더 이상 없다. 끝난다. 이제 다 인생이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이 영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 그 삶을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지 않았구나. 네가 그렇게 세상이 간사하고 세상이 요지경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흘러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는 욥처럼, 노아처럼 너는 신앙의 그 정절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구나. 사람들이 너의 삶을 비하할 때도 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아무런 마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부단히도 노력했구나. 그걸 나는 기억한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지 않으면 잘못 산 모든 것들은, 주님이 그때 그 잘못 살아간 모든 것들이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 순간 박제되어 버리는 거야. 돌이킬 수 없어. 아, 하나님 몰랐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몰랐다고요.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한 번만 윤회하면 안 될까요?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일 없죠. 그런 일 없습니다. 흘러가 버린 모든 것들은 과거에 박제되어 버리고 그것으로 또한 주님께서 영원의 분변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한 번만 더 살면 우리가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아주 혁혁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만약 한 번 더 하라면 하시겠냐고. 지금 뭐 엄청난 기업을 이루었다, 부를 이루었다, 놀라운 능력을 이루었다, 아니면 자신이 정말 많은 공로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한 번 더 하라면 하시겠냐고.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그 선택, 결정,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하시겠냐고. 뭐라 그럴까요? 한 번 더 한다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때 그 결정과 과정이
합당하였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모든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한 번 더 살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걸 다 알고 과거로 가서 야 이거 내가 이거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쫙 생길 텐데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로 있잖아요. 반대 인생을 지 마음대로 인생을 막 살고 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과거로 가서 한번 인생을 더 살면 그럼 이렇게 잘못된 판단, 시행착오 아니면 너의 잘못된 선택들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하죠. 과거로부터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네,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부활의 영원성 앞에 우리 모두 신실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몰랐어요. 지옥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나 다시 돌려보내달라. 나는 뭐 지옥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형제들이 있지 않냐?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다.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고 이 잘못 살아간 이 삶에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가서 그들을 돌이키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소불위하시니까 정말 타임머신이 있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낸다고 해도 그 일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도 살아서 돌아가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죽었다 살아나더니 사람이 헷가닥 했나 봐. 헛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성경 말씀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믿고 깨우치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간 사람이 돌아가도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교회 바깥을 나가자마자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거기에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참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교회 안에서 너무 좋아. 근데 이 은혜가 넘치고 너무 좋은 것이 나쁘지는 않은데 은혜가 넘치고 너무 좋은 이 일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여지없이 뭐라 그럴까요? 깨어진다 그러나요? 교회 안에서는 말도 그래도 덕스럽게 하고 서로 뭐 좋아해주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 바깥을 나가서 세상을 나가는 순간 거기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인 거예요. 거기 가보면 삶이 너무 막 사람들이 하는 말들부터 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말들과 행동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은혜의 능력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상처도 치유받고 이런 것도 교회 안에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처만 치유받고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여지없이 완전 뭐 박살이 나는 듯한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세상 밖은 여전히 세상의 임금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곳에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그 힘과 능력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진짜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시작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이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고, 그리고 세상이 조금씩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믿는 자의 믿음과 숫자만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임금을 심판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힘과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 저 뭐 예수 있다고 그러는데 맨날 교회 가서 돈만 내고.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교회 가면 자꾸 돈 달라고 뭐 헌금 낸다고 그 얘기를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소리를 꽉 지르면서 얼마나 내는 줄 아냐면서 많이 내지도 않는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집도 팔고 뭐 밭도 팔았다는데 지금 성도들은 뭐 많이 낸다고 그러고 돈 낸다 그랬는데 많이 안 낸다면서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성도들 많이 안 내요 그랬더니 막 나이가 지극하신 분인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내셨다는 거예요. 진짜 집도 팔아서 바치고 막 진짜 뭐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다 그랬다는데 요즘 성도들 너무 야가 빠졌다면서 막 딱 그만큼만 낸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11조 내고 다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에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냈는데 100,000원, 100,000원 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다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헌금에도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맞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엄청 갖다 바치는 걸로 생각하고 덩달아서 성도들은 조금 내면서도 엄청 하나님께 헌신을 다 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만났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있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니까 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와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인플레이션이 있다 해서 우리도 헌금에도 인플레이션이 끼고 세상에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그것 전부를 따라가고 세상이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다 인생을 살고 나중에 주님 부활해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일날 뭐 일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삶은 다 힘들었고 어렵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살고 난 그 삶은 과거로 들어가는 순간 박제되어 버린다니까요.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과거로 가는 순간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세상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구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영원히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
그것으로 우리를 뭐랄까 평가하신다고 그럴까요? 그것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 대한 기억들을 잃어버리셨어요?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베드로한테도 내가 너 부인한다 그랬지? 부인한다 그랬지?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 리셋되셨나요? 그대로 갖고 계세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만져보라. 만져보라.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만져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힘과 능력들이 꼭 미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고 말하긴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가 진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살아갔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의 삶을 내가 받고 영광스러워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세상은 다 죽어 있는데 나는 그곳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돼요. 나는 왜 부활을 나는 왜 고난을 기꺼이 당하느냐? 그 고난과 더불어 부활에 나는 참여하고자 하여. 참여.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부활 주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힘입은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부활이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영원히 주님 앞에 기억될 만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